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회고록 메모이어라고 하죠? 회고록 한번 나는 써봤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회고록,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써봤다. 여러분 회고록 누가 씁니까? 제 책방에 가면은 회고록 나와 있죠, 그죠? 뭐 클린턴, My Life 그러면서 회고록 씁니다. 회고록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세상에서 좀 이름 인정받는 사람들이 회고록 씁니다. 여러분 회고록 쓰는 사람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회고록 쓰는 내용이 사실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의 회고록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회고를 하는 그러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의 첫 시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뭐다고요? 말이라는 겁니다. 말, 즉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걸 말로 한 것을 나중에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짓습니까? 저희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서영, 민영, 준영 이름 지을 때에 아이들 그래도 좀 민영 지을 때 민족을 영화롭게 하는 아이,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좀 크지 않습니까? 민족을 영화롭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이름 지을 때에 그런 의미를 담아 짓습니다. 여기 하가랴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느헤미야 뜻은 여호와가 위로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70년 지나고 114년 지난 이 긴 시점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을 위로하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의미로 부모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뭐라 하느냐, 여기 1절에서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 5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지도를 혹시 보시면은 저기 초록색으로 쭉 둘러져 있는 곳이 저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그리스의 일부, 이집트를 다 포함한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 왕입니다. 이 왕이 BC 464년에서 424년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보는 20년, 즉 왕이 한참 전성기입니다. 40년을 다스리는데 20년째입니다. 전성기예요.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도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요. 저기 중간에 약간 밑쪽에 보면 수산이 있습니다. 수산은 남쪽에 좀 따뜻한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 때 황제들은 이 수산궁에 와서 진물을 봅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이 기슬러월 11월 12월 겨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 누가 오느냐, 형제들 가운데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찾아왔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저 지도를 보면은 저기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지중해가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800km입니다. 자, 헬리팩스에서 저기 토론토까지 한 20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비슷한 거리를 가는 겁니다. 지금은 차로 가지만은 그 당시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든지 아니면 말을 타든지 낙타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나와 다른 사람들이 갑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갔느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유다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아보러 간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어떻게 먼 거리를 갔다가 드디어 이 동생 하나나와 다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신데 한국에 한 몇 달 갔다 오시면은 제일 먼저 뭐 물어봅니까? 한국 어떻게 바뀌었어? 요즘 경제는 어때? 뭐 여러분 이런 거 안 물어봅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도 바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경제는 어때? 유다의 지금 그 신앙 상태는 어때? 예루살렘은 지금 어때?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어봤는데 여러분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 참 좋은데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한국 갔다 왔는데 여러분 물어봅니다. 야, 한국 경제가 어때? 야, 요즘 죽을 맛이야. 그냥 조선업은 엉망이고 이 경상남도는 그냥 엉망이고 지금 또 어떻게 거기다가 영국 브렉시트 때문에 요즘 너무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겁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즉 유다가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자, 근데 3절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 그냥 이겁니다.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짧은 구절이지만은요, 여기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제국이 자기를 통치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화폐 개혁입니다. 화폐를 싹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제국의 힘 안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BC 500년 경에 다리오 왕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전 제국을 자기 그 영향력 안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먹고 살았는데 땅이 있어서 한심법대로 땅을 잘 경작하며 살았는데 화폐 개혁하면서 어떻게 결국 힘 있는 사람이 더 힘을 가지게 되고 힘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 벌써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힘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여러분 지금도 있고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우리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지금 한 21년 됐군요. 미국의 코스타를 갔습니다. 그 코스타를 갔을 때 한 청년을 만났어요. 미국의 첩보부에서 한 5년 동안 일했다는 청년이 2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자기가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을 담당하는데 첩보를 여러 가지 쭉 알아보니까 정보를 알아보니까 미국, 일본에서도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민다는 겁니다. 중국은 당연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 당시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주변 이웃들 반대입니다. 왜요? 더 힘이 세지면 자기들이 기득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은 거기 수룹바벨이 총독이 될 때에 르훔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고 반대하면서 아닥사스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무슨 내용을 하냐면요, 바로 이 성전이 생기게 되고 성벽이 완성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아에게 조공하지 않고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반항할 거다, 반역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함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동안 성벽을 짓던 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내가 쌓았던 것이 어떻게 한순간 중단되면서 오늘 여기 그 르움을 위시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 성벽을 붕괴시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세워나가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모함하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사업이 무너졌다, 그럼 당연히 울죠. 그런데 내 친구의 사업이 무너졌다, 그런데도 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이런 이야기 잘하죠.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사람들 참 그냥 요령도 많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만 해. 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한국 사람들에 누가 안 들어갑니까? 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나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어떻게 잘 지키고 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예,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느헤미야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질 급한 거 세상이 다 합니다. 예, 온 세계가 한국 사람이 뭐 급한 거 한다고요? 성질 급한 거 합니다. 빨리빨리. 한국말 못해도 빨리빨리는 알아듣는답니다. 빨리빨리. 안 좋은 거 있지만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민족의 아픔, 우리 한국 사람들 왜 빨리빨리 됐어요? 빨리빨리 안 하면 못 사니까요. 왜 한국이 저 꼴찌였으니까요. 1950년 6.25 이후에 한국은 거의 세계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위에 세대들이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누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는 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한 개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냐 보니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무너졌습니다. 내 친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냥 울고 낙담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냐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5절에 표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압니다. 세상 사람도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뭐냐, 내가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옛날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우주를 만들고 저 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붕 뜬 기도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 어떠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당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군사력, 경제력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얼마나 힘센지는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아는 사람은요, 지금 어떤 나라도 미국하고 견줄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중국도 안 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현실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 짓고 그냥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내가 죄 짓는 거 여러분 누가 봅니까? 내 자녀가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아는 그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졌는데 1,000만 원을 안 갚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1,000만 원 빌려갔어요. 내 자녀가 1,000만 원 안 갚습니다. 어떨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 기준이 있지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기 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 우리 자녀들은 나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문제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는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넘어설 수 있어요. 이웃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이런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웃을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가 진짜 합당하고 들리는 기도냐 하면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법을 위반했습니다. 내가 이제 캐나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야기할까요? 쫓겨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받아요. 제가요, 지금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오서 한 2주 만에 제가 티켓을 먹었다고 얘기했죠. 티켓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쫓겨날까봐 그 전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 67불이었나요? 근데 노란 쪽지를 받으니까 그런 줄 알아서 이거 내가 내면은 나는 쫓겨나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뭐 따로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네요. 하나님, 그날 밤에 하나님, 이거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간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자연히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간증했죠, 여러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으면 여기 없죠. 여러분, 간절합니다.
민족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겁니다. 민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입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우리 가정의 자녀의 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명의 뛰어난 의사는 병의 문제를 잘 진단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뿌리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고 왜 나라가 무너졌는지 그 뿌리를 어떻게 느헤미야는 신명기서를 인용하여서 모세를 보면서 그 뿌리를 진단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걸 싫어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귀하게 생각하면 질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딴 여자한테 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딴 여자를 사랑하고 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허허 그럴 수 있어. 그럴 여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진단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삶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지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온 세계로 흩어졌지만은 거기에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시라 제국에서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어떠한 방법 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한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들어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냐가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하나님 원하는 거는요, 오늘 반응해 보면은 나의 이익과 나에게 형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고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자기만을 위해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것, 이것은 뭡니까? 우리 민족이 잘 살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민족, 우리 자녀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부모님들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서 뭐합니까?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자녀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지 않고 혼자 잘나고 혼자 성공하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오늘 주님은 뭡니까?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것은 바울이 로마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로마 전도를 위해서 나가면서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혼자, 지도자 혼자, 목회자 혼자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용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뭐라 됩니까? 여기 참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도할 때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언제입니까? 이제 하나님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하여 저와 우리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기도했는데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누구한테, 여기 아닥사스 왕한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왕이 이거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왕이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왕이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만 어떻게 됩니까? 끝 11절에 말하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 짧은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맡은 관은 이렇게 술을 하는데 왕이 술을 마시는데 여기에는 독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걸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맡은 사람은 왕이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위관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왕의 오른팔입니다. 왕이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를 기도한 가운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는 아마 이민 3세로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삶의 현장에 진짜 성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늘 왕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그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계기로 놀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아보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진정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고하는 겁니다. 책을 못 낼지라도 여러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 과거에 어땠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린 비록 여기 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민족을 꿈꿀 줄 아는, 조선 젊은 때는 민족을 생각하며 울 줄 아는 아이들, 여러분 그런 자녀가 없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민족을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 그런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